빌립보서 2장을 우리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대 뒤의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오늘 이 시간은 이 디도가 아닌 성경에 디도가 있죠. 사도 바울의 그 제자인 디도가 있는데 그 디도가 아닌 다른 디도, 이 다른 디도 곧 무대 뒤에 에바브로 디도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소개하려고 한다고요?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이 성경 전체 특히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딱 이 빌립보서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한 구절, 한 빌립보서의 내용에 잠시 등장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한 번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굉장히 존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존귀히 여겼고 그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짤막한 이 내용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해라. 내가 그들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김제교회에 여러 그런 그 손님들이 오죠. 와요, 안 와요? 선교사들이나 여러 손님들이 많이 오죠. 이번 지난달에도 벌써 2 선교사들이 계속 다녀갔는데 이 여러 손님들이 올 때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선교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영접합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영접합니까? 어떤 분은 기쁨으로 영접할 거고 어떤 분은 부담으로 영접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유, 손님이 와서 돈도 많이 들고 손님이 와서 대접도 해야 되고 손님이 와서 뭐 이렇게 불만으로 대접하는 분들,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하며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하게 그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이 존귀한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도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 교회 그 무대 뒤에서, 이 무대 뒤에서 은밀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자리에서 정말 잘 섬기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귀한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바로 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동역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에게 어떻게 지금 소개하며 표현하고 있느냐면 2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지금 그를 내세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때때로는 제가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코 혼자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를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습니까? 2명씩?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여기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은요, 참 이 여호와 증인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여호와 증인들 우리 때때로는 이단이라고 무시하지만 그들의 전도 방법을 보면 성서적입니다. 전도 방법은 그들이 바로 성서적입니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좋은 것은 좋다고 말을 해야죠. 실제로 그들의 전도 방법이 성서적이에요. 둘씩 짝지어서 가정마다 돌아보게 하고. 저도 지금 마음 가운데 짐이 되어서 저희 아파트에 전도지 책자를 한 집에 한 장씩 이렇게 이제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전도하고 똑똑해보고.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저를 안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아닌 체하고 살아도 사람들이 다 보는구나. 벌써 거기서 제가 이 사투리가 막 나오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들은 내 삶의 행동, 말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그냥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은 그러나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전도를 내보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은 30에 판 바로 이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독불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함께 일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요, 함께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독불장군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지 않냐고, 왜 나에게 어떤 바로 열매를 맺게 하지 않냐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함께 도격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나오는 다른 말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홀로 생각하고 자기 혼자 걸었습니다. 홀로 생각하고 혼자 걸어서 곧 예수님의 뜻과 같이 하지 못했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김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따로 노는 분 안 계십니까?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따로 노는, 혹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 생명 연합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공동 생명 연합체. 이 공동으로 생명으로 연합이 될 때 바로 그 생명의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은 교회요, 너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이 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입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이 항상 이 병이 잘 와요. 에? 그래서 이 어느 날 입이 다른 지체를 보니까 재미가 없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이 아이고 나 따로 놀아야 되겠다. 그리고 입이 떨어져 나가서 저쪽 가서 혼자 일하려고 그래요. 입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미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 나가서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혼자 일한다고 생각해요. 혼자 주님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팔이 여기서 잘라져서 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분명히 제 손입니다. 떨어져 나갔어도 내 손입니다. 그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손입니까? 없는 손입니까? 사용할 수는 없는 손입니다. 바로 이 손은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이 팔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독불장군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아주 적은 지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관되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함께 움직일 때 이 머리 대신 주님이 그 교회를 마디마다 연결시켜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공급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열매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님은 자기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이 손이 나는 몸이 필요 없다 하고 떨어져서 나가서 손의 일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지 못했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첫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된다. 자,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도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하고 목적도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 의사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했던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 이 모든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 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팀워크의 움직임입니다. 팀워크. 이 팀워크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를 나갈 때 의사들이 참 이렇게 필요해요, 안 해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 의사가 내가 얼마나 의료 선교에 중요한 사람인지를 너가 알아? 알죠? 좋아. 근데 너희들이 나와 안 가자, 안 해? 그러면 나 혼자 할 거야. 의사가 혼자 가서 의료 선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못 지나서 보따리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때때로는 의사하고 간호사만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별거 할 게 없는데요, 내가 의료도 못 오고 못 오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와요. 우리 아마 최교동님도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마 이 행정을 하려면 잘할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우리 이내자매님이 노가다 하려면 잘한대요. 왜 그러냐면 농어촌 공사에 날마다 그 노가다 감독만 하다 보니까 노가다를, 그래서 아하, 노가다 감독을 시키면 잘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물론 우리 저기 사천에 김규리 형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처음 우리 선교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 왔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인테리어를 해요. 인테리어. 딱 이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의사들이 앉아서 진료할 때, 그 다음에 뭐 닌게를 걸을 때, 또 앉아서 탕 볼 때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수십 명이 몰려드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앉아서 계획하게. 의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의사는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더니 그 형제가 또 못도 탁탁탁탁탁탁, 이 인테리어니까 얼마나 잘해요? 포장 쳐주려고 하면 딱딱딱딱딱 다 해버려요. 그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할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저도 할 일이 있어 다음부터는 꼭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온다고 또 신청을 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각각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그게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자매들은 저는 간호사도 아니고 별거 없는데요. 왜요? 다 할 일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일일이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여기에 2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무엇을 같이 한다고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뜻을,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사람은 에바브라 디도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만큼 그가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의 뜻과 같이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고는 결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 짤막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도 소리가 작아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 안 해야겠어요. 그냥 내가 있고 말해야지. 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
대충 우리가 가다 보면은요, 여행을 할 때, 여기 우리도 여행할 때 마찰이 잘 와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제 박영재님이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오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격포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까 하고 딱 모였어. 그런데 모여서 처음에 어디 가자고 해서 모였어요? 격포 가자고 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딱 가면서 격포 그거 뭐라고 가? 저 대천으로 가지. 그러니까 대천은 멀어. 저 뭐 갔다 올라오면 멀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 금방 갔다 와. 그리 가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아니야 내장산이 좋아. 자 나가서 한 사람은 격포 가자고 제가 모였는데 한 사람은 대천 가자, 한 사람은 내장산 가자. 뜻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좋아 저가 좋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최기도 형님이 느닷없이 죄송합니다 대천으로 가자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 처음에 격포로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그래 가게. 그러면 아이 내 뜻을 간철 안 해? 기분 나쁘네. 나 안 가. 우리 그래 안 그래 보통. 그러면서 의합이 깨져요 안 깨져요? 거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쉬운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이 팀을 모집할 때 우리 격포에 갔다 와자 했으면은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격포로 가서 격포로 어디 가면 제일로 좋게 그 여행을 갔다 올 것인가를 서로 피차 계산하고 맞춰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격포 가자고 모임했는데 대천으로 가자 내장산으로 가자 이제 어떤 사람은 강원도 강릉까지 가자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뜻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심리도 못 가서 그냥 그것은 한 뜻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각자 에이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에이 가지 말고 그냥 집에 가 낮잠이나 자게. 결론이 그렇게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것은 제가 이거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멸의 자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이 흩어져 버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뜻과 그 방향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대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위해서 정말 그 봉사와 헌신이 어디로 가자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함께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뭘 포기하라고요? 다른 방향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저 방임님 격포로 가자 했으면은 우리가 대천 이야기가 나왔어. 아니야 내장산 이야기가 나왔어. 자 그런데 서로 의견이 이제 팽팽히 맞서요. 자 의견을 내놓는 데까지는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고 팽팽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우리 방임이 처음에 격포를 하더니까 우리 길 포기하고 그 길로 가게. 그러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그래 여기에 지금 자기 다른 방향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남은 서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만나보면 서로 눈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에? 서로 사랑이 얼굴만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두 만남이 방향이 달라보세요. 나중에 그 결혼까지 꼬리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방향이 다르고, 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방향에 가서는 다른 말을 보일 텐데 만남은 서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지만 사랑은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먼저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은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이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성을 향해 함께 통하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친형제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그냥 어떤 그리스도 안의 형제보다는 더 친근한 이 형제처럼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2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에바브로의 목숨을 내건 헌신과 희생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이 에바브로가요, 주님을 향하여 그가 목숨을 내건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목숨을 내건 헌신과 희생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병들어 죽었을 때 버려버린 게 아니라 변함없이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친구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기쁠 때는 친구고 슬플 때는 남남이, 이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함께 동행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조금 알 것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함께하는 곳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는 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충성. 우리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요? 우리 낙범이 엊그저께 군대 가면서 집합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선서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던가요? 충성! 이거부터 하죠. 참 그건 안 가르치도 잘해요. 자, 왜 충성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굳게 선서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용주 형제는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조금 아침에 들으니까 우리 전주에서 온 우리 한 형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압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을 것 같다. 그걸 기억해야죠. 그래, 교회에 헌신된 일꾼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다. 용주 형제가 좀 일찍 나오니까 오늘 뭐 사람을 데리고 싣고 오다 보니까 누구 데려다 주려고 실은 딸 실어다 주려고 했는데 데려다 주니까 교회 충성도를 일꾼은 이렇게 일찍 나오는 사람이라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칭찬받았잖아요. 실제로 충성된 일꾼은 일찍 나오고 늦게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정말 충성된 일꾼은 일찍 나와서 늦게 가는 사람이 교회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이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가만히 일찍 와서 앉았다가 늦게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할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놓고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제일 충성된 사람이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청소 다 해놓고 가는 사람이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디로만 놓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방향이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만 막 어디로 흔들어 놓고 그냥 가는 사람. 제가 수없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젊은 애들, 그 주일학교 애들. 자, 저는 저기에서 주일학교도 책장도 쫙 순서대로 저는 진열을 잘 해놔요. 그런데 그걸 뽑아다가 읽는다고 요만큼씩 갖다 놓고 피워놓고 여기서 읽고 나서 나갈 때 하자는 여기저기 흔들어 놓고 그냥 가버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애들도 충성스럽지만 부모도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할 때 좀 찔리죠? 예? 오늘 좀 찔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 찔릴 겁니다. 실제로 내 자녀들이 책을 보고 하는 거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끝나고 나갈 때는 그놈을 부모라도 정리해서 네가 이거 뽑은 데다 갖다 놓아라. 그리고 제대로 갖다 놨는가 확인하고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상황이 심각해지네. 제가 메시지가 심각한 대로 흘러가나?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충성이라는 건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할 일이 없이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양부는 왜 일찍 나옵니까? 연습하러 오잖아요. 준비하러. 그죠? 그 다음에 늦게 가는 사람도 찬양부 왜 늦게 갑니까?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무리해 놓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시작과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말만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입만.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말로 섬김을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늦게 나오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어떤 섬김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01편 6편을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누가 충성된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데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어도 충성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증인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 바로 이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부르시고 이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이해 가시죠? 우리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도 큰 것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적은 것에 불의하면은 큰 것도 그들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그가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일을 충성하다가 죽게 되면은 포기해요, 안 해요? 응? 아이고, 나 아파서 못해요. 죽게 되면 포기해.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지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을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사도 바울처럼 대중적인 설교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금적으로 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중적인 복음 전도는 아니지만 죽기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전도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복음을 전도자들이 잘 전하도록 동역하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인 것을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나 복음을 위하여는 전도자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충성스럽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의 충성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동역이 시원케 해줬다. 그 마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말은 기쁨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에바브로 디도가 잠언 25장 13절을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는 격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아무라도 격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헌신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는요, 그는 조용히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단 짤막한 내용 속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근데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영원한 동역자의 반열에 남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고 그의 전도를 많이 도왔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무대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그 짤막한 그 삶을 살았지만 역사의 무대에 그는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충성스러운 동역자의 반열에 에바브로 디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무대 뒤에서 하든지 은밀히 하든지 알게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는 그 충성과 헌신을 바로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그 충성과 헌신을 저도 어디 가면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디 가면 이제 그 교회 일꾼들이 있어요? 있지요. 어디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누가 충성스러운 일꾼일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그 반열에 그 이름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갑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고 형님 생활은 어떻게 해요? 주님 잘해. 어떻게 하는데? 우리들은 나는 시골에 사는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시골에 사는 장점이 있어? 시골에 사니까 다 농사 짓잖아. 농사 지으니까 양식을 대줘서 굶어 죽을 일은 없어. 나를 은밀하게 돕는 우리 농사 짓는 동역자들이 있어. 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가 그는 나를 쓸 것을 공급한 자라. 지금 말하는 내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은밀히 여러분이 농사를 지면 아이고 나는 농사를 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러죠? 그러나 전도를 위하여 은밀히 그의 쓸 것을 돕는 사람들은 바로 그가 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일값이 잘 안 들어.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어디가 물어보면. 왜? 우리 집에 과일을 편함없이 대주신 분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건 걱정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먹는 이야기 하니까 좀 작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복음에 은밀하게 하는 그 통역, 그는 나의 쓸 것을 공급한 자다. 그는 나의 군사요 나와 함께 복음에 동역한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충성스러운 그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에바브로 디도는 역사의 무대 저 뒤편에 잠깐 나타났다가 이름 없이 사라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의 그 전도의 대열에 그는 나의 훌륭한 동역자라고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속 깊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